누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강하고 힘있고 대단한 부함, 돈이라는 존재는 비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인데 그 도구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도구에 목숨을 거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부함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신령한 복을 붙들고 갈 때 주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거두시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 내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담대히 이 부함도 이 돈도 쓰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돈신입니다. 맘몬신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에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보면 앞에 나온 것은 뭐냐면 1절 이전에 정말로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아주 중요한 말 한다고 말한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빈부귀천, 귀천과 빈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여 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 다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그 돈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은 공평하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나요. 또 어떻게 보면 차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종과 노예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의 족속들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 영적인 유산을 가진 자와 그 저주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구분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돈에 대한, 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빈부귀천 모든 사람은 다 들으십시오.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비유라는 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수금으로 노래로 하는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요 아주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정확하게 그냥 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잘 재테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돈이란 것이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또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돈이라는 것은, 부함이라는 것은 죄악과 환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전쟁을 하여요. 돈 때문에 살인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가장 많은 이유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 쳤다, 사기 당했다, 내 돈을 떼먹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상해를 입혔으니까 돈으로 물러낼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그 돈과 관계된 일들로 펼쳐집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합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과 강도와 여러 가지 사기도 치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라고 하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도 정말로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연봉이 얼마냐, 계약금이 얼마냐, 트레이드할 때 얼마냐라는 것을 딱 하면 그 사람의 등급이 딱딱딱 맺혀지게 되니까 정말로 그것처럼 편하고 그것처럼 정확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사람은 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갔다 오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고 가고 했습니다. 차를 주차하려고 해도 그 큰 건물에 그 큰 2층, 3층, 4층 되는 그 지하 주차장에 사실 지상 지하 어떻게 될 만한 곳이 많이 없었더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65일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의료나 또한 수술이나 받지 못해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게 사는 것이지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구원하고 속전, 이때 속전이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막대한 돈을 주면 풀어주기도 하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때는 돈은 속전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이란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돈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죽음과 멸망과 인생의 종말에서 과연 돈이 우리를 구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부는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할 만큼 힘이 셉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고 기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넉넉해지고요. 좀 의지할 만도 하고 좀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돈이 없거나 가난하면 불편해져요. 마음도 쪼리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70, 80, 90,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그 100년의 삶에서는 그게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내가 죽고 난 그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우리 인생 전체 영원의 시간에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칫 그 100년의 시기에 돈이라는 만몬 신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속전할 수도 없다.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딱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생명 앞에서는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일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한평생 여러분 떳떳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하시든지 아주 이쁘게 태어나서 인기가 좋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것이 괜찮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 영벌에 있느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영화롭게 참여하느라 그 갈림길을 이 짧은 일생에서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체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돈을 대하는 첫 번째 결론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힘이 세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100년 우리의 일평생을 살 때는 마치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끝을 생각하는 것이죠.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돈도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항상 부러워하고 항상 쪼달리고 항상 돈 하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 근데 그때 열려집니다. 그때 인생도 열려지고 우리의 돈도 부도 열려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돈에서 매이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노예로 살아요. 돈을 초월하는 사람은 돈이 적어도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돈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풀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 끝이 뭐냐? 그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이름을 딱 걸어요. 내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 집이 영원할 것 같고 내 부가 후대까지 평생 계속될 것 같으니까 내 죽고 난 다음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막 트럼프 타워다 뭐 하여튼 정해봅시다. 근데 태고 이래로 이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낡은 건물은 흉흉한 흉가가 되고 흉측한 건물이 됩니다. 그건 부서져야 되죠. 그럼 뭐가 부서집니까? 자기 이름 붙인 그 건물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 무너졌구나. 로마는 무너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돈은 힘이 세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돈은 눈에 보이니까요. 돈은 내게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답을 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함과 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보면 결국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함과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잘 벌고 잘 다룰 수 있고 헌금도 잘하고 또한 필요한 것을 잘 쓰고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하면서도 낭비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심은데도 거둔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때 그 연수 장수함과 그 돈과 부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갔을 때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거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고 후대들을 또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돕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15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사망은요 결국 모두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죽어서 수월에 내려갈 것인데 네 돈도 수월에까지 지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수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평생 내가 다 모아서 내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 근데 땅에 묻힐 때 같이 묻을 수는 있지만 다 가지고 못 가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부자들 앞에 비굴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해서 떠벌리는 사람들한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잘되고 그가 힘을 얻어서 이 나라와 우리 현장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이 부자에게, 이 주인에게, 이 선생님에게, 이 재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지 그들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세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고 없고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결국 이거는 놔두고 가야 될 거예요. 영광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도 가져갈 것이고 내 영혼도 끝까지 될 거야. 죽음을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내 힘이 계속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부함의 영광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있으면 편하고 힘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또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했을 거니까요. 그 열심히 일했을 거니까 박수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사람이 인기 있어가지고 인터뷰하기도 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물어보고 싶어서 막 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생 한 번인 것이죠. 그 우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코에 숨을 쉬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일생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일생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는 분명한 이유 있는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센 그리고 우상 숭배로 흐를 수 있는 부함을 우리는 자세히 잘 보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빈부의 귀천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빈부의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빈부의 귀천이 있다고 가르치고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차별도 한다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차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는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자, 여러보세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의 돈에 매인 사람과 부자임에도 매인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매여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인 사람이 있고 돈에 초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매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되고, 돈을 초월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매인, 돈에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세상에 매여서 돈 하면서 살아가는 돈에 노예된 사람인가? 이것은 재산이 많고 적고와는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일평생 한 번뿐인 이 세상에 돈 하고 사지 않고 하나님 하고 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도 주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이를 통해서 열매가요, 생명의 열매가, 우리 자손과 자자손손 현장의 열매가 풍성한 겁니다. 큰 돈 쓸 필요 없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귀하게 필요한 것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인생에 자부심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사람, 돈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사람의 구원이 있습니다. 돈은 다스려야 될 것이지 돈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거나 구원을 얻을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착각과 오해를 넘어서서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돈을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통해서 하늘의 복으로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온 가정과 가문 어려운 경기라고 하는데요.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육신도 건강도 주셔가지고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서 그 부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자도 돕고 가난한 자도 힘주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누리시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낭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부함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세상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 돈은 정말로 힘이 셉니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돈도 매이지 않고 다스리며 초월할 수 있도록 그 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